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제가 군 복무 때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월급을 모아서 겨울에 입을 좋은 잠바를 샀습니다. 그 옷이 너무나 좋은 옷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여유가 많은 곳이 있어서 그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서는 순간 왜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 노숙인이 추운 겨울에 런닝 셔츠 하나 입고 누워 있었어요. 그 나오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지 못했던 거죠.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옆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 사람에게 덮어줘라. 저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뒤로 돌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유리창에 그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2정거장 전이었는데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엎어주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그렇게 뚜렷하게 들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4가지 음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은 가장 분별하기 쉬워요.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죠. 세상의 음성은 헌신과 수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음성이죠. 자신의 옛 육신의 음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 옛 육신의 음성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잘 구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 가운데 Wasting tim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러나 결론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고요한 시간을 낭비처럼 여깁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다. 우리를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콰이어 타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단 위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모습은 다 가려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제목이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는 결론은 내가 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결론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됨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나오고요, 야고보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12장을 쭉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자기의 어떤 그 죽음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헤롯 왕의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묵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 제목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이없는 죽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의 죽음이 저는 가장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무게감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그 길을 이렇게 닦는 아주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헤롯 왕에게 헤로디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왕이니까 아무 말 못하겠는데 침례 요한만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라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냐고 헤롯 왕에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또 아내 헤로디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헤롯 안디바나 또 헤로디아에게는 침례 요한이 늘 눈에 가시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지금 입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아내 헤로디아가 늘 어떻게 하면 침례 요한을 죽일까라고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잡습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이제 헤롯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에 잔치를 베풉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초대합니다.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막 흥에 겨웠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이 너무나도 잘 췄는지 헤롯 왕이 살로메에게 말을 합니다. 살로메야,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어떤 소원인지 말해보면 내가 다 해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엄마 눈치를 봅니다. 엄마 뭘 말할까 할 때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말을 해줍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오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감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어떻게 참수시키지? 그런데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을 참수형시키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줍니다. 너무나 가볍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끌려오잖아요. 끌려와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관련된 부분을 읽을 때마다 스데반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례 요한도 스데반 집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왜 오늘 본문처럼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십니까? 똑같이 12제자 중에 한 명씩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현배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곳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었는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이렇게 제목을 올린 거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헤롯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타산지석의 그런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릴 건데요. 우리는 헤롯 대왕처럼만 살지 않고, 헤롯 대왕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헤롯 대왕 어떤 삶을 살았냐면, 헤롯 왕은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왕은 항상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볼까요? 본문 12장 1, 2,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서 한 명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제자 중에서 대장 베드로를 죽이면 더 기뻐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절기 기간이라서 죽이지는 못하고,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경계도 철저히 합니다. 어떤 죄수보다 더 철저하게, 심지어는 2명이 들어가서 베드로 양옆에 같이 있게끔 그렇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헤롯 왕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그 의식하는 이유는 올라가면 알 수 있는데, 원래 헤롯 가문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왕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정치 수완이 너무 축절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들은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정통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들은 헤롯 왕과 반대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제의 눈치, 정통 유대인들의 눈치,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반대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침례 요한도, 스데반 집사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또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선에 주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실시했잖아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왕에도 심지어 왕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 일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침례 요한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제 공회에 서서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을 하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쌓여서 막 그 협박을 받습니다. 너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상시킬 거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겁박을 줘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나는 오직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겠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들도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론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떤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어떤 잘못된 그런 편견들로 인해서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사람의 의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시선에 나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헤롯 왕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의 잘난 맛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어떠한 큰 행사 가운데서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백성 앞에서 멋지게 연설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연설 소리를 듣고 야,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헤롯 대왕을 막 띄워줍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의 잘난 맛에 살겠다고 사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그 마지막 결말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자존감과 자존심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뭐냐면 자존감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늘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대상에 의해서 내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고 내 자존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나도 피곤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좀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화평해집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나의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존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명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이런 일로 늘 대화를 하고 이런 일로 늘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이런 일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자존감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사역 가운데서 내가 크고 내가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늘 내가 처한 내가 감당해야 될 나만의 그런 삶을 제자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아주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했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존감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금 이렇게 좀 자유롭게 또 평강하게 화평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침례 요한이라든지 스데반 집사라든지 야고보, 베드로 자세히 보니까요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지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억울함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와서 이렇게 닦고 준비하는 그 자기만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야고보도 또 베드로도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1986년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좀 젊은 시절에 설교했던 짧은 동영상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편집해서 한 동영상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듣고 시청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 주님 나를 제자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하다. 그래도 너 따라오겠니? 아이고 맙소사. 그 청년 어디를 갔어?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 없어. 어디를 갔는지.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도 말씀합니다. 너 참 예수 믿으니까 좋지. 예 좋습니다. 죄 용서받고 그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럼요 좋지요. 어디를 가나 동행하고요 좋지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보호해 주시고 좋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응답받지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래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모든 축복 그것을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래서 도망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 둘을 동시에 놓고 다루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 신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능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날마다 무엇인가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실제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십자가를 많이 진 우리 선배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고요?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저 십자가 10개라도 거뜬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 모르면 신자의 생활 맛을 모르는 분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저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여러분이 다이버 하는 사람들 바다 밑에서 찬란한 그 바다 세계를 구경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다 들어가는 거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빠져 죽을까 싶어서 날마다 배전해서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생전 바다 구경 못합니다. 나처럼 테레비를 통해서 그저 그림이나 구경했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날마다 변두리에서 오라 따라가면요 참 편한 것 같죠. 그러나 큰 것 놓쳐요.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 능력, 신비스러운 행복, 이거 여러분 모릅니다. 나중에는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준비해놓고 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마다고 하면은 평생 어린 신자로서 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늘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늘 그 본을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카노 목사님처럼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때로 힘이 듭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 많은 가운데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너무 힘든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그 예배가 나를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지키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지만, 나중에는요, 가장 힘들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믿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보다 삶에 더 집중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죽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십니다. 침례 요한이 살로메라는 그런 한 아주 그 소녀의 어떤 그런 해프닝 같은 고백에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스데반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12명의 제 아들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에 큰 의미가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은 단지 어떤 삶의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은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허망하게 한 소녀의 해프닝 같은 고백으로 죽은 침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자가 난 아이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죽음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단지 그걸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보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보다, 야고보의 죽음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들도 침례 요한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야고보처럼, 또 베드로처럼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흔적이 남는 삶이 되면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시선에 집중하면서 나의 삶에 내 흔적이 아니라, 죽은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이 남은 삶이 된다면 그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에 주님이 흔적이 남는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의문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 눈에 주님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는 삶으로, 그래서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흔적, 주님의 흔적이 남는 삶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구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눈